로마서 8장 8절 말씀 끝부분에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보니까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읽은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 안에 있는 자들, 누구를 말하죠? 누가 육신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그 표현 속에 맨 앞에 있는 육신, 육신이 뭡니까? 여러분, 마치 세상적 의미로서의 안식일이 뭐였나요? 세상적 의미로서의 안식일은 요일에 관계없이 그냥 쉬는 날 휴일의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성경 신자가 사용하는 용어로서의 안식일은 뭐였나요? 여기는 우리와는 관계없었잖아요. 성경 신자가 사용하는 용어로서의 안식일은 주 하나님이 다른 민족이 아니라 누구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으로 지정해 주신 주의 몇째 날? 일곱째 날. 요즘 말로 하면 토요일의 별칭이기도 했고, 또는 토요일이 아니어도, 주의 일곱째 날이 아니어도 주 하나님께서 특별한 날을 지정해서 누구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으로 주신 어떤 날을 의미했었다 공부했습니다. 그랬죠? 이게 세상적 의미의 안식일과 성경 신자가 말하는 안식일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처럼 육신이란 용어도 육신, 세상적 사전 의미로서의 육신은 뭐죠? 그냥 살 육자에다가 몸 신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몸뚱아리, 다른 말로 육체. 세상 사전적 의미로서의 육신은 육체, 몸의 동의어입니다. 그런 의미로 쓰이는 육신은 부정적인 느낌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그냥 이 몸뚱아리 뜻이니까. 하지만 누가 사용하는, 성경 신자가 사용하는 용어로서의 육신은 이 가치 중립적인 몸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몸 안에 있는 애 성품, 엄마 뱃속에서부터 가지고 나온 그 성품, 주 하나님이 악하다고 평가하는 바로 그 성품, 선함 그 자체인 신성과는 대조적인 악함 그 자체인 인간의 성품, 인성을 말하는 겁니다. 매우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용어죠. 세상 사전적 의미의 육신과 우리 성경 신자가 사용하는 육신을 정확히 나누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FLESH, 플래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몸은 어째요? 이 육체는 영과 혼을 담는 그릇이라고 해요, 성경은. 그리고 몸과 영과 혼이 들어있는 텐트, 성경 용어로 장막이라고 해요, 우리 몸 육체를. 그런데 이 몸 육체 그 자체가 악한 게 아니라 몸과는 달리 그 몸 안에 있는 뭐가요? 애 성품, 모태에서부터 가지고 나왔던 그 성품, 항상 지 곁에 있는 죄란 놈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 죄란 녀석의 종노릇하는 몸 안에 있는 그 애 성품이 악한 거예요. 몸 자체가 악한 게 아니라.
그 녀석이 꼭 성령을 대적하는 거예요. 뭐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몸 안에 있는 내 성품, 모태에서부터 가지고 나왔던 그 성품, 주 하나님이 어쩌다고 악하다고 평가하는 그 성품에 따라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걸 뭐라고요? 육신 안에 있는 사람들. 거기 육신을 세상 사전적 의미의 육신으로 봐버리면 몸 가지고 있는 인간들은 다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면 엉뚱한 의미가 돼버리죠. 그렇죠? 고로 거기서는 정확하게 성경 신자적 의미로서의 육신이란 걸 알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참고 1에 육신이 뭐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첫째, 세상 사전적 의미로는 뭐라고요? 육체, 몸의 동의어일 뿐이다. 가치 중립적이다. 이때는 성경 신자가 사용할 때 육신은 두 번째 뭐라? 인간의 타고난 성품. 그게 인성입니다. 뭐과는 반대죠? 신의 성품.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섬기는 그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신성과는 반대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우리 인간의 타고난 성품을 휴먼 네이처라고 합니다. 거기 별표에 적어놨죠? 인간의 형용사 휴먼, 성품, 본성이 네이처입니다. 그리고 신의 성품은 디바인 네이처 그럽니다. 여러분이 보는 번역본에서는 그 디바인 네이처, 신의 성품을, 신성을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본성 이렇게인가 표현되어 있을 겁니다. 그냥 신성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경 신자적인 입장에서 육신이란 용어는 사용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성경 신자적인 의미에서 입장에서 육신은 매우 긍정,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거다. 그리고 행여나 그렇지 않은 자리에 육신이란 말을 쓰면 큰일 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 그 자체입니다. 반면에 신의 본성인 신성은 선함 그 자체로 보고 있습니다. 보세요. 근데 우리 크리스천은 어쩝니까? 이 몸뚱아리 속에 두 가지 성품이 공존합니다. 한 사람 안에 두 인격체가 존재하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죠? 다중인격자라고 해요. 귀여운 말로 다중이라고 해요. 여러분과 저는 다중인격자들입니다. 기분 나쁜 말 아닙니다. 그래서 다중이들입니다. 참고 2에 보시면 육신이라고 번역된 영어 단어가 뭐라고요? 플래시라고 그랬습니다. FLESH. 여러분이 보고 있는 한글 번역본에서 이 플래시는 여러 가지 표현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막 살, 뼈, 고기 이럴 때 살 또는 고기, 한자로 말하면 고기 육자 써서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래시의 첫째 의미가 뭐라고요? 살, 고기, 육 이 말입니다. 특히 여러분 번역본에서 갈비뼈 대신에 플래시를 채운다. 그럼 뭐 이겼어요? 살 이 말이겠죠. 할례할 때 포피의 플래시를 베어낸다. 살 이 말이겠죠. 이 여자는 뼈 중에 뼈요 플래시 중에 플래시니라 살 그러겠죠. 그런 의미로 잘 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몸과 같은 개념의 뭐요? 육체. 꼭 사람의 육체만 말한 게 아니라 소나 양도 몸 육체가 있죠. 그런
몸, 육체란 의미로 또 하나 쓰입니다. 여기서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연합하면 한 플래시가 되느니라 할 때 뭐요? 한 몸, 한 육체가 되느니라, 이런 표현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좀 확장해 보세요. 거기 3번처럼 이 몸이나 육체를 가진 사람 또는 뭐요? 짐승. 몸이나 육체를 가진 인간 또는 짐승, 이런 의미로도 여러분 번역본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플래시가 이럴 때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나 짐승이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또 하나가 뭐라고요? 그 사람의 품성, 사람의 타고난 성품.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평가하는 바로 그 성품, 모태에서부터 가지고 나왔던 그 사람의 성품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점점 확장되죠? 거기서. 그러니까 그 네 가지 중에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플래시가 어떤 거냐, 이걸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 네 가지 중에 매우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것은 몇 번째라고요? 네 번째라고요. 특히 그럴 때 한국말로 성경 신자의 표현이 뭐다? 육신이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연습 한번 해보십시다. 골로새서 2장 5절 보면 바울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크리스천들한테 쓴 편지입니다. 그 편지 속에서 내가 당신들하고 플래시로는 떠나 있지만 스피릿은 항상 같이 있다. 우리 흔히 쓰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몸은 떠나 있지만 마음은 함께 있다, 이렇게. 아시겠죠? 거기서 뭐 이때 여러분 그 플래시가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고로 화살표 뒤에 여러분 번역본처럼 뭐라고 하지 마세요. 육신 이러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표현하지. 나는 세상 사전적인 의미로 썼다, 이렇게 변명해서도 안 되고. 아시겠죠? 그 비교에 다른 번역본들 보면 첫 번째 번역본은 역시 육신 그랬죠. 근데 표준세 번역이란 두 번째 번역본 보니까 뭐라고? 육체라고. 또 카톨릭 번역본도 몸이라고. 오히려 번역이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미 우리가 말씀 전해 들은 바 있지만 스피릿도 그냥 영이라고 초지일관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하지 말고 때로는 뭐 마음이라고 해도 아무 탈 없단 말씀을 이미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제 좀 심각한 분야가 요한복음 1장 14절이 올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라 불리는 하나님, 말씀이라 불리는 예수님이 사람이 돼서 오셨단 기록입니다. 아시겠죠? 뭐 말씀이 플래시가 돼서 우리 인간들 가운데 2000년 전에 거하셨습니다. 확실하죠? 뭐 말씀이 뭐가 돼서? 사람이 돼서. 좀 좁은 의미로 사람 몸을 입고 말입니다. 사람이 돼서. 흔히들 말하는 성육신의 기록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성육신이란 말도 이상해 보잖아요. 육신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런 말도 좀 입에 담지 말자는 소리입니다. 좀 시간 걸려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얼마나 좋습니까? 편안하고. 그래서 흔히들 입으로 그냥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는데 그러지 마십시다. 아시겠죠? 제 부탁의 요지를 아시겠죠? 여기 비교 역본 보면 그 첫 번째 번역본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 보는 번역본에 그
번역자도 따라서 했을 겁니다. 거기서. 근데 두 번째 번역본도 마찬가지로 돼 있죠. 오히려 세 번째 번역 보니까 잘 돼 있네요. 거기서 뭐 거기만 잘 돼 있겠지만 아시겠죠? 네. 자, 근데 디모데전서 3장 16절하고 요한복음 1장 14절은 취지가 같습니다. 신이었던 예수가 뭐가 됐단? 사람이 돼서 나타났다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란 말입니다. 근데 디모데전서 3장 16절 그 중간쯤 보면 하나님께서 플래시 안에 나타나셨다. 플래시를 입고 오셨다. 결국은 사람으로 오셨다 이 말이겠죠. 그럼 그때 플래시를 입고 오셨다. 플래시 안에 나타나셨다 하면 육체나 뭐요? 몸고래 주었습니다. 다 합해서 말하면 사람이 되셨다 이 말이었고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번역본에서도 거기 플래시는 뭐라고 돼 있나요? 육체라고 잘 돼 있네요. 그 비교 역본에 육신이라고 해서는 안 되겠다는 느낌이 들어서 아마 육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이 번역자도. 근데 아까 요한복음 1장 14절은 그와 같은 취지라면 이건 뭔가 이해되십니까? 안 되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 번역했던 사람하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 번역했던 사람이 아마 달랐을 거예요. 아시겠죠? 추정해보면. 그러나 둘이 합의 결론은 안 내렸을 것이고 오히려 세 번째 번역본 보니까 뭐라고요? 사람으로 나타나셨다. 참 좋은 번역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오늘 이 시간 말씀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뱉은다고 다 그냥 하나님을 높이는 건 아니란 소리입니다. 은연중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그게 신성모독인 겁니다. 자, 조금 진행한 김에 참고 3을 좀 보기 바랍니다. 플래시란 단어 뒤에 and가 있고 그 피라고 번역되는 단어 뭐 있어요? 블러드가 있습니다. 제가 옆에 적어놨죠? 플래시 앤 블러드라고. 플래시의 가장 흔한 번역이 살, 블러드는 가장 흔한 번역이 피, and가 들어있으니까 우리말로 살과 피라고 여러분 번역본에 돼 있습니다. 플래시 앤 블러드, 살과 피라고요. 근데 앞으로 플래시 앤 블러드도 거기 있는 세 가지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로. 그냥 아까 플래시의 기본 뜻처럼 뭔 뜻이 있고, 우리 사람 몸뚱아리에는 살도 있고 피도 있고 뼈도 있잖아요. 근데 부분만 가지고 전체를 나타내는 그런 비유법들이 있어요. 대유법, 제유법 그래가지고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할 때 들은 나라 전체를 나타내는 말이니까. 그런 것처럼 거기 플래시 앤 블러드가 그냥 몸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으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몸 이러세요. 또 어쩔 때는 좀 확장해서 뭐라고요? 사람을 나타내기도. 몸을 가진 사람 이렇게. 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어쩔 때는 뭐라고요? 사람 중에서도 같은 핏줄을 가진 사람. 다른 말로 가족 또는 뭐 친척. 흔히 한자 쓰기 좋아하는 양반들은 이런 경우에 혈육이란 말을 살붙이, 피붙이란 말도 써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번역본에 살과 피 이러고 돼 있으면 정확하게 속뜻을 좀 파악해 보세요. 몸인지 몸 가진 뭐 사람인지 아니면 사람 중에서도 가족 또는 친척인지. 하시겠죠? 자, 히브리서 2장 14, 15절. 히브리서 2장 14절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신이었던 예수가 사람이 됐는가? 그 이유를 밝혀줍니다. 여러분, 신이었던 예수가 왜 사람이 됐죠? 신의 신분으로서는 죽을 수가 없거든요. 당신들이 미리 계획해 놓은 것 중에 뭐요?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일어남으로써 마귀의 권능을 이기는 거였거든요. 왜 사람 돼서 오셨다? 뭐 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렇게 단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사람이 되셔야겠잖아요. 사람 몸을 입으셔야겠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이 세상 창조물인 창조물들이 살과 피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똑같이 살과 피를 가지셨다, 취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혹시나 심판을 가지고 있으면 비교라고 된 데를 가지고 있어요. 구판을 가지고 있으면 그 위에 걸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근데 구판에 치명적인 실수가 하나 있죠? 말도 안 되는 소리. 거기서 인간들이 살과 피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도 살과 피를 취했다, 가지고 나타났다 이래야겠죠? 근데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은 것 중에 일부 오면 살과 피 중에 살만 가지고 나타났다거나, 피 없이, 또는 살 없이 뭐 피만 가지고 나타났다. 이거 국어적으로도 웃기죠? 거기서 영어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따 이 번역이 돼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가지고 있는 번역본에 그로 돼 있으면 꺼버리세요. 근데 이번 나온 심판에는 그 일부란 말이 빠졌네요. 그렇죠? 그 비교에. 그렇죠? 그럼 여기에 살과 피는 그냥 몸 그래도 좋지만 몸 가진 뭐요? 사람, 인간 이래도 좋습니다. 그런 의미 맞죠?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보면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가 아니라 상속을 못 받는다고. 뭐가? 살과 피는. 뭐 여기는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몸뚱아리는 썩어 없어질 몸뚱아리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썩지 않는 몸으로 바꿔주신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여기 살과 피는 썩게 돼 있는 이 몸을 말합니다. 이 몸으로는, 아니면 좀 확장해서 그런 몸 가진 사람으로는 이 말입니다. 바로 거기에 살과 피라고 번역된 데의 속뜻은 몸 또는 이 썩을 몸 가진 뭐요? 사람 이 말이겠죠. 마태복음 16장 17절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가리켜서 당신이 바로 주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걸 너한테 알려준 건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다, 이렇게 라고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몸뚱아리가 아니라 이러면 안 되겠죠? 거기는 뭐가 아니라 신의 반대 개념으로 사람, 인간 이렇게. 근데 오히려 살과 피라고 초지일관 가지 말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번역했으면 어쩔까나 아쉬움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에베소서 6장 12절 보면 거기 표현 중에 정사, 권능,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 이런 것들은 신들을 말합니다. 뭘 말한다고요? 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신들 중에 신이시고 그 밑에 그 신들 중에는 못된 놈들도 많으니까, 하나님께 반역한 신들도 많으니까, 그런 신들을 나눠서 표현한 것이 뭐 정사들, 권능들, 천사, 마귀 이런 말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전쟁 상태입니다. 누구랑 싸우고 있는 거 아니고요, 주변에 사람하고 싸우는 거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누구하고 싸우는 거? 신들하고 싸우는 겁니다. 마귀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지금 바울 사도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 살과 피랑 맞붙어 싸우는 게 아니야. 저 영적인 사간 것들, 저런 마귀들하고 싸우고 있는 거야,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럼 거기서 살과 피라고 표현된 자리는 오히려 뭐라 한 거이? 사람, 인간. 이게 훨씬 좋습니다. 자, 하나 물어보십시다. 갈라디아서 1장 16, 17절에 보면 그 16절에 플래시 앤 블러드 나옵니까? 나옵니까? 거기는 또 살과 피라고 번역을 안 해놨네요. 뭐라고 해놨어? 혈육, 이렇게. 일관성 없죠? 오히려 살과 피보다는 구체적으로 몸이면 몸, 사람이면 사람, 이게 훨씬 좋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 보니까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 안에 계시하실 때 바로 바울이 누구랑 전혀 상이 않고, 뭐 사람하고는 상이 않고, 사람 중에서도 특히 가까운 가족, 뭐 친척들하고 전혀 의논한 바 없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여러분 번역본에서도 거기만 유일하게 또 뭐라고 해놔서 혈육 그려놔서 저는 멍 때립니다. 어쩔 때는요. 이런 것들을 좀 잘 봐두라 말입니다. 어찌됐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에서 해방됐다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현실은 어쩝니까? 아직 변화받지 못한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죠. 뭐 당연히 그 몸 안에 있는 옛 성품, 모태에서부터 가져온 하나님이 악하다고 평가하시는 그 성품, 다시 말해서 플래시 육신과 함께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 육신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크리스천다운 삶은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삶이에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성품, 인성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선하다고? 악하다고요. 세상에서는 막 성선설, 성악설 했었지만 우리는 성악조. 거기 참고 사 보시면 인성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에레미야서 17장 9절 보니까 사람 속에 있는 마음은 어쩐다고요? 다 거짓되고 악하대요. 그러니까 가만 놔두면 마태복음 15장 19절처럼 그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악한 것들이 돼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신성모독, 다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요? 마음 속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이게 주 하나님이 평가하는 인간의 성품입니다. 욥기 15장 14절 기록 한번 보세요. 뭐라고 고백되어 있습니까? 주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깨끗하겠습니까?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무엇이기에 의롭겠습니까? 이랬습니다.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는 깨끗한 자가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인간의 성품이다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시편 51편 5절 시편 기록자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뭐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여러분이 엄마 태에 있을 때부터 여러분들은 죄를 유전자로 물려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주 하나님이 보시는 무엇에 대한? 인성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것이. 근데 여러분과 저희가 구원받았어도 이 땅에서 사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몸 안에 있는 뭐라고요? 내 성품입니다. 모태에서부터 가져왔던 그 성품 바로 육신입니다. 육신. 바로 그 성품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 아까 뭐라고요? 육신 안에 있는 자들 이 말입니다. 그 성품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 육신 안에 있는 사람들, 때로는 육신에 속한 자들 이렇게. 거기서 그럼 여러분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좀 나눠보세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오로지 육신 안에 있는 사람들 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여러분들 크리스천 된 순간 옛사람의 성품이 사라졌습니까? 지금 아무 죄도 안 짓고 사요? 그렇지 않잖아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지. 아직 집행 보류 상태고 법적으로만. 참고 5를 보시면 그 참고 5에 고린도전서 3장 1절 한번 보실래요? 1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즉 크리스천들에게 쓴 편지예요. 거기서 끝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가 바로 뭐라고요? 육신에 속한 자, 육신 안에 있는 자예요. 크리스천이라 해서 육신에서 해방된 자는 아니구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다중이란 말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3절 보니까 너희는 고린도 교인들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이에요. 너희가 아직도 뭐세요? 육신에 속했다. 왜 그렇게 육신적인 행위들을 하면서 사느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즉 엄마 뱃속에서부터 타고난 성품에서 성품이 몸 밖으로 드러난 것들이 육신의 행위들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육신의 행위들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 유익이 없는 거라고요. 그 육신의 행위들은 어떤 행위를 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옛 성품인 육신 안에는 선한 게 전혀 없다고 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처럼 바울의 고백처럼 바울은 크리스천이니까 우리가 봐도 멋진 크리스천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플래시 안에 자기 육신 안에는 뭐가 없다? 선한 게 거하지 않는다. 육신은 항상 자체가 뭐다? 악하다 이 말입니다. 크리스천이 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크리스천도 포함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리고 육신은 선한 게 없다가 특징이면서 로마서 7장 25절처럼 뭐라고요? 지 곁에서 저랑 함께하는 죄란 놈을 쩔쩔쩔쩔 따라다녀 육신이. 그러면서 막 그놈 종 노릇해. 그놈을 주인 삼아서
그놈을 섬겨.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처럼 육신은 뭘 섬긴다고? 죄를 항상 섬긴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처럼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당부를 하는 거예요. 새 사람 된 크리스천들아, 육신의 행위를 벗어버려라. 이렇게 몸 안에 있는 내 성품, 모태에서부터 가져온 그 성품, 하나님의 악하다고 평가하는 그 성품, 육신, 그게 속에서 나와서 밖으로 드러나는 짓거리들을 하지 마라. 내가 그렇게 안 하게 해주겠다 아니라 너희가 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9절 10절에서 특히 9절 뒷부분에서 옛사람과 그의 행위가 바로 옛성품에서 몸 밖으로 드러난 일들이니까 육신의 행위들 이 말입니다. 그걸 하지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육신의 일이란 말이나 육신의 행위나 육신의 열매나 같은 말이에요. 그 몸 안에 있는 육신이 몸 밖으로 드러난 게 육신의 일이고 육신의 행위고 육신의 행동이고 육신의 열매들이니까 뭐 어떤 것들을 육신의 일들이라고 해요? 육신의 행동들이라고 해요? 잘 나타난 게 거기 갈라디아서 5장 19에서 21절까지 설명 잘 해주고 있네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육신의 행위들은 이것들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부터 뭐가? 간음, 음행, 부정함, 세욕, 우상숭배, 마술, 증오, 불화, 경쟁, 진노, 다툼, 폭동, 이단, 파당, 시기, 살인, 술취함, 흥청됨 이래 놓고 그 뒤에 뭐라겠어? 또 그와 같은 것들, 이게 아니라 영어로 and such like 보입니까? 이게 우리말로 하면 기타 등등 쓸 때 점점점 이러고 하는 거. 뭐 여기에 쭉 열거 해도 끝이 없다는 소리예요 지금. 점점점 기타 등등 이렇게 and such like and the like 아시겠어요? 그럼 거기에 좋다는 느낌 드는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리켜 뭐라 한다? 육신의 행위들. 그럼 이런 짓들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걸 성경적 표현으로 로마서 8장 아까 골로새 3장 9절 말씀처럼 육신의 행위를 어째라? 벗어버려라 이렇게 합니다. 벗어버려라 이렇게. 이 명령은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맨날 그런 것들만 어쩌니까 생각하고 사니까 그럽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이 교회당 와서도 주 하나님 생각하는 대신 바깥 세상 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로마서 8장 5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어쩐다고요? 당연히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겠죠. 하지만 반면에 새 사람의 성품이 바로 우리 안에 이식된 하나님의 성품 신성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십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새로 태어난 사람의 새 성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하나님을 생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혼의 구원 받았지만 영이 다시 태어났지만 옛사람으로서의 성품 이미 죽었다. 법적으로는 그랬다고 여기지 않으면 그랬다고 여기고 주 하나님한테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하면 이 육신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태에서 타고난 여러분의 악한 성품을 전혀 행하지 않는 그런 인간이 되는 거 아닙니다. 받은 그 순간
구원받은 즉시 갑자기 죄나 악은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거룩한 경지에 이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점점 자라면서 어째요? 성령을 따를 때, 성령을 따라 살 때 그 사람의 육신적인 생각들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금방 제가 성령을 따라 살 때, 성령 따라 산단 말이 뭔 말이다요? 말 좀 어렵소? 주 하나님의 말씀, 그게 성경이지 않소? 아니, 성경대로 산다 그 말이요. 성경에서 하란 건 하고 하지 말란 건 안 하고 산다 이 말이요. 그게 성령을 따라 산다요. 항상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가르침, 성령의 도움을 받고 산단 말이요. 성령을 따른단 말이. 그렇지 못한 게 아까 뭐요? 육신을 따른다 이렇게 말하고 거기서 여러분 거기 로마서 8장 7절 8절 9절 쭉 읽어보시면 그 내용 속에 8장 8절에 육신 안에 있는 자들 아까 뭐라겠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라겠죠. 1차적 의미는 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었어. 그러나 확장하면 그 사람만 가리키는 게 아니다. 크리스천이라는 신분 가지면서도 제대로 성장 못하고 그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는 자들도 마찬가지다라고 했어요.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거기서. 근데 구원받은 크리스천이 육신 안에 있으면, 육신을 따라 걸으면,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살면 아까 여러 번 반복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겠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 부모들도 자식 태어나면 얼마나 기뻐합니까? 오주합니까? 그 태어난 것 자체만으로도 기뻐하잖아요. 세상 부모도. 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왔을 때, 새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째요? 아, 커나가야 할 새끼가 크지 못하고 이러고 있을 때 어쩌겠어? 그 기쁨은 근심으로 바뀌겠잖아요. 그게 커지면 슬픔과 고통을 느끼겠잖아요. 이게 구원받은 성도가 다시 태어난 사람이 육신을 따라 행하고 세상을 사랑할 때는 하나님이 기쁨이 아니라 슬픔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적인 생각이란 말이 나와.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 하는 생각이요. 그런 자들의 생각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해. 순종할 수도 없고 맨날 그냥 대적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뭔 생각합니까? 어떤 놈들 하나님 없다고 합니까? 또 어떤 놈들은 막, 야, 하나님이 존재하다, 막 일일이 그 개인 일에 간섭한다냐? 뭐, 이런, 뭐. 그런 생각들이 뭐라고요? 육신적인 생각들이에요. 그런 생각들이. 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세상을 사랑해. 세상적인 걸 좋아하고, 지 배를 섬기고, 하나님보다는. 항상 우선권을 자기한테도 언제나 지 생각이 먼저고 하나님이 나중이요. 그게 바로 크리스천들의 육신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로마서 8장 7에서 9절까지 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 육신적인 생각할 때 육신적이라는 형용사가 carnal 그래요. carnal mind. 그냥 플래시에다 Y자 붙여도 돼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을 복종하지 않는다라고 됐어. 온수된다라고. 8절에 보면 뭐라겠어? 육신적인 생각을 품는 자들을 육신 안에 있는 자들 그랬죠. 그런 자들 하나님 기쁘게 못한다니까. 9절 보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 그처럼 하지 말아야겠죠. 하나님의 영 이러지 말아야겠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속한 어떤 것 이런 느낌이잖아요. 영이신 하나님 성령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뭐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이요. 그러니까 육신 따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단 말이겠죠. 성령에 대한 다른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는 영,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영에서 때로는 그리스도의 영, 아버지의 영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뭘요? 성령을. 그래서 결국 여기까지 보니까 육신한테 기회 주지 말고 성령을 따라 걸으라 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로마서 13장 14절처럼 끝에 말처럼 어쩌지 말라고, 육신에게 기회 주지 말라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처럼 성령 안에서 걸으라고, 성령을 따라 살라고, 하란 건 하고 하지 말란 건 하지 말고 살라고. 그러면 여러분 안에는 육신이 길을 못 쓴다고. 거기서 승리하는 삶을 사느냐 패배하는 삶을 사느냐의 기준은 방금 말한 성령을 따라 사느냐 뭐요? 육신을 따라 사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겠지만 육신 따라 살면 육신의 열매를 맺을 육신의 행위들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요?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몸의 행실들 육신의 행위들을 어찌해야 돼? 죽이라고. 죄에서 해방된 크리스천이 그냥 육신의 행위들, 옛사람의 행위들을 벗지 못하고 여전히 전과 같은 모습으로 사는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거기서 뭔만 다르고 일요일날 교회당 그냥 꼬박꼬박 나오는 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똑같아 그러. 거기서 여전히 그 세상 것들을 못 끊고 살아. 세상 못 끊고 살면서 어쩌라게 또 노력은 하는데 잘 안 된다겠었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그 변명은 구원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무엇에 져서? 육신한테 져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육신을 처리하지 못하면 말만 있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육신 따라 살면 어쩌고 죽고 이기면 산다고. 그 육신을 몸의 행실 육신적인 행위들을 어쩌라고? 죽이라고. 몸의 행실을 죽이라 하니까 또 몸을 괴롭히고 학대하란 말 아니요? 그렇게 알고 그 미치게 하는 막 무릎으로 기어다니고 하는 미친놈들도 있어요. 그거 아니요. 몸 안에 있는 어떤 옛 성품 그런 것들이 몸 밖으로 뿜어져 나오지 못하게 해라. 설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이요. 이것이 이해하겠어요? 그런 말을 그냥 골로새서 3장 5절처럼 표현하게 돼. 땅에 있는 지체들을 어쩌라? 죽이라. 거기 땅에 있는 지체들을 해놓고 옆에 설명해줬지 않소? 아까 갈라디아서 육신의 행위들 해갖고 쭉 설명해줬죠? 땅에 있는 지체들 보니까 음행, 부정함, 무절제함 이거 보니까 아까 뭐 돼? 육신적인 행위들이네. 육신적인 행위란 말이나 땅에 있는 지체란 말이나 같은 말이네. 그걸 어쩌라겠소? 죽이라고. 설치지 못하게 하라고. 이거 명령이요. 하나님이 해주마여 네가 해라요. 네가 해라. 그런 것들이 설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을 고상한 표현으로 죄가 너희들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인 것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2, 13절에 보면 너희 그 썩을 몸 안에서 죄가 군림하지 못하게 하라. 죄를 주인 삼아서 절절절 따라다니는 그런 종노릇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지금 순종하지 마란 말이. 아까 여러분 로마서 8장 13절에서 육신 따라 살면 어쩐다겠소?
죽는다겠어. 거기서 육신 따라 살면 죽는다. 그 말이 지옥 간단 말 아니요? 실제로 몸이 죽는다는 거예요. 육신 따라 살면 죽어.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살면, 막 세상 사랑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때로는 뭐 통해서 질병이나 징계를 통해서 몸이 약해지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은 정해진 운명을 말하지 않아. 일찍 죽을 수도 있고 장수할 수도 있다게. 그러나 여기 분명히 보니까 몸의 행실들, 육신적인 행위들을 어쩌면 죽이고 살면 오래 산단 말도 나와. 성경에는 우병장수한다고. 거기서 오래 살고 싶소? 뭐 육신적인 행위들을 안 하고 살면 되는 것이요. 의도적으로 죽이고 살면 되는 것이요. 거기 제가 참고 6에 그 육신적인 행위들을 죽인 사람들이 그 누릴 수 있는 복을 적어놨어. 참고만 해보라고. 그 신명기 4장 40절 이스라엘한테 줬던, 모세를 통해 줬던 하나님의 명령이 뭐요? 주 하나님의 법규, 주 하나님의 명령 지켜라고 하잖아요. 성령을 따라 살으라고. 하란 건 하고 하지 말란 건 하지 말고 살으라고. 그러면 맨 끝에 어쩐다고? 날들이 길다고. 장수한다고. 잠언 10장 27절 둘을 두려워하는 거, 무섭증 갖는 게 아니라 공경심을 갖는 거, 경외하는 거. 그게 뭐라고요? 사람 횟수를 길게 해준다니까. 그게 장수요. 물론 우리가 여러 차례 봤습니다만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부모한테 뭐 하는 거? 효도하는 것도 끝에 사는 날들이 길어진다. 장수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육신적인 행위가 아니라 성령의 행위들이요. 신명기 5장 16절도 반복 말씀이죠. 효도하면 어쩐다고? 날들이 길어진다고. 여기서 오늘 여러 가지 육신적인 행위들이 보였지 않습니까? 그 따르는 행위들을 나는 안 하고 살아야겠다. 이건 자기 의지요. 거기서 자기 의지. 그런데도 자신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막 기도할 때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고 막 했었죠. 그래서 그런 말 하기 전에 네가 먼저 바르게 하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셔. 마음속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지가 원하는 지 본성대로, 내가 본성이 원하는 대로 내 욕구대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이게 육신적인 생각들이에요. 기도할 더라도 내 소원, 내 마음의 욕망을 이루어달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런 생각이 뿌리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 말씀을 통해서 육신의 행위들을 어째자, 죽이자, 벗어버리자 좀 우리. 벗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뭔 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뭘 하란 건지 뭘 하지 말란 건지를 성경 안 보고 알 수 있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용이 뭔지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는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란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살지.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육신적인 행위들 죽이고 성령 따라 사는 삶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반복하면 오늘 말한 그 플래시, 이건 좀 심각하게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그냥 입에 막 붙어가지고 막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하고 친하신 분들도 많아요. 괴로워 죽겠어요, 때로는. 하면서. 의도는 전혀 그게 아니겠죠. 의도는. 근데 입으로 나오면 듣는 사람들이 괴로울 수도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해 주시고, 이 플래시가 뭔지, 플래시 앤 블러드가 뭔지 오늘 이 시간 잠깐 살펴본 내용대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마칩니다.